자, 오늘은 창세기의 비결에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장수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장수한 사람들, 인류의 초창기의 족장이라고 할 거예요. 조상들 10명을 쭉 했죠. 그런데 나이를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놀랄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겁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무두셀라는 최장수 969세, 그 다음에 라멕은 770세, 노아는 950세. 여기서 이 에녹은 365세, 다른 사람 비하면 3분의 1 가까이밖에 못 살았잖아요. 무두셀라에 비하면. 이 사람을 빼면 나머지 평균 나이가 912세나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했을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아주 관심이 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장수의 생각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좀 변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일여전도의 권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빨리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실제 있어요. 그 가족이 빨리 돌아가시게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장수하는 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자기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장수의 비결 5가지 있어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인데 이것도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과 이 10명의 지금 자체 장수한 우리 조상들과 좀 일치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짧게 산 365세 산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장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복 중에 하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장수 비결은 이거다 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가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해주신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수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러면은 넌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장수 안 시켜준다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죠. 보험회사에서도 한때 그걸 증명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수명이 길다.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언젠가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2번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장수하게 해준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사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 장수하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부모 모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면서
보상까지 걸어놨을까? 부모 섬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쉽지 않아서. 사실 이 부모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요새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섬기는 것을 아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은 그리 시집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며느리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장수하고 싶으면, 난 빨리 죽고 싶으면 미워하세요. 그러면 빨리 죽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장수하라, 미워하면 빨리 죽게 했다, 그건 성경이 없습니다. 내 말이에요. 세 번째, 욕심을 버리는 자를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은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탐욕이 뭐예요? 욕심 중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욕심을 잔뜩 가진 사람이 장수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살리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딱 100이면 100%가 딱 두 마디는 다 합니다. 제가 그 몇 번 봤어요, 그게. 그런데 똑같은 말을 모두 다 해요. 첫째,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다. 세상이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 욕심 버렸다. 이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편하다, 행복하다, 난 이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전기도 없는 집도 있고, 뭐 일주일 한 달 사면은 사람 못 만날, 한 달 동안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나려면 자기가 내려가야만 되고, 막 험한 길을. 그런데도 행복하더라. 욕심을 버리니까 행복하더라.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고 지금 건강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러죠. 너무 돈 욕심 부리다가 돈의 올무에 짓밟혀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좀 버려야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제. 잠언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너 살아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장수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 좀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망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 전하고 왕궁을 떠나 걸어가는데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의학이 말하는 장수 비결이 있어요. 현대의학이. 그런데 10대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온 족장들과 비슷해. 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첫째, 욕심을 버렸어요. 현대의학에서 욕심버리라고 그럽니다. 욕심버리라고. 욕심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욕심 가지면 스트레스 오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이겁니다. 중국에 이런 그 야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왕이 새로 왕이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임금님의 음식을 수라상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칼을 빼서 목에다 딱 댔습니다. 너 이놈, 너는 왜 어찌하여 우리 선왕이 5명이 죽는 동안 계속 너는 장수하고 여기서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너는 장수의 비결을 알았으면 선왕들에게 얘기해 줘야지.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장수 비결을 알지 않느냐? 그럽니다. 칼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저는 장수 비결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수의 상징인 학이라고 하는 그 위를 따보니까 위가 한 50%에서 70%밖에 안 차 있어. 언제나. 그런데 대지를 갈라보니까 100%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대지를. 그런데 임금님, 사람은 120%를 먹습니다. 우리 선왕들이 제가 임금님, 소식이 장수 비결입니다. 그만 다 드세요. 아무리 해도 저 정도면 배를 찾겠다 하는데도 120% 먹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에 조선시대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46세, 46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하루에 몇 끼 먹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었어요? 3끼. 그런데 왕들은 5끼를 먹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5끼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수명이 46세.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특히 먹는 것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과하면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학이 말하는 장수 비결은 혈기와 분노를 버리라. 혈기와 분노를 버리라. 혈기 분노를 화가 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죠? 혈관이 터져버려 어딘가. 그래서 뇌출혈 당합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식물 인간 되기가 쉽습니다. 혈기를 막 하고 분노를 막 퍼뜨려 있으면은 위에서 신물이 나와요. 신물이 나와요. 음식을 소화하지 못 신물이 나와요. 위가 상해, 간이 상해. 그래서 혈기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너 왜 그랬냐고 화를 내면은 내가 먼저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기 분노를, 그래서 60년을 함께 산 부부 장수 비결이 뭐냐 말했더니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혈기 분노를 여러분들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채식입니다. 이
그 10대 조상들은 전부 채식했습니다. 언제부터 동물 소를 잡아먹고 뭐 닭을 잡아먹었느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수명이 수백 년간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야 또 건강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식만, 이 조상 10대 조상은 채식만 했다 이겁니다. 요새 비건식이라고 건강식을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장수식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00% 확인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 동물에서 나온 것은 일체 먹지 않는다. 곡물, 콩 종류, 견과류, 씨앗 종류 이런 것들만 먹고 온다 이겁니다. 이게 건강식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아들도 아담의 손자도 모든 이 조상들은 전부 다 이 동물은 먹지 않았다 그 시대. 그래서 이렇게 좋았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건강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보약을 먹고 마무리해도 맑은 물을,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 좋은 햇빛 이런 것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쁘면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공장에서 아주 공기 안 좋은 곳에서 아마 마스크 쓰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환경 중에 제일 좋은 환경은 행복하고 편안한 환경이에요. 비록 지하방에서 습기 찬 곳에 살지만 거기서 환경이 부부와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면은 아주 공기 깨끗한 집에서 살면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아주 고급 음식 먹은 그 집보다 환경이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는 이 심적인 이런 평안한 환경도 필요하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최장수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더 장수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20년 후에는. 그런데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장수한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가서 농사 일하잖아요. 농사 일하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움직여요. 운동을 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빨리 죽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건강하다. 물론 여기서 과로하면 안 좋죠. 그러나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말하는 욕심을 버리고 혈기 분노를 버리고 채식을 하고 좋은 환경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우리 900살 이상 살던 조상들이 똑같았어요. 그들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넓은 지구 땅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네 땅 내 땅 싸울 필요가 없고 네 나무 내 나무 이 열매 그거 먹고 사는 것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만나면 너무 좋고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분노도 없어. 그리고 채식 이 채식에 뭐 농약 뿌리고 뭐 어떻게 뭐 만들어서 크게 하고 달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자연 채식의 과일들이 홀로 넘치도록 많아서 그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 하나도 오염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장수 비결이 그대로 지킨 이게 맞다. 현대의학이 말하는 것도 맞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현대의학이 말하는 것이 다 일치하구나,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제일로 장수한 무두셀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이 10명 중에 짧게 산 사람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슬레가 되고 싶습니까? 365세밖에 못 살았는데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되고 싶습니까? 어디입니까? 에녹도 365세나 살았으니까 그러겠죠. 너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70대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온몸 여기 환도뼈는 다 부스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의사가 수술해도 뭐 전부 다 가족 서명하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형이 기도하는 분이어서 기도했더니 지금 천국으로 오라고 어머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천국 가세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지금 영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70세나 살으셨는데 그때 오래 사고 싶다. 또 얘기했어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오라는데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좀 더 살다 천국 놓치면 어떨래요? 빨리 가세요. 그렇게 이제 큰 아들이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래서 내가 형님 그러지 말고 빨리 치료해서 건강하게 좀 더 장수하시다 살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형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자니까 얼굴 화색이 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목사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은 그게 은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장수하게 좀 더 살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대표 기도를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화색 펴지고 진짜 기적적으로 그 휠체어 100% 탄다고 했는데 그냥 수십 년간 그냥 걸어 다니고 건강이 회복돼도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에녹이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저는 에녹이 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에녹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천국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게 죽음이에요. 아내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형제가 죽었다. 제일 큰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거 죽음을 보지 않아서 죽음을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죽음을 안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녹을 죽어시킨 천국에 죽지 않고 데려간 이유가 성경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래요.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다시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복 중의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동행해요? 우리가 사람끼리 동행을 해도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동행자로 동반자로 같이 살자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동행하려면은 먼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과 늘 똑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 다음에 뜻
뜻과 목표가 같아야 돼. 뜻과 목표가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뜻과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목표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자 하고, 그러니까 뜻이 목표가 달라. 그러니까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마음도 하나님과 같고 뜻과 목표도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 다음에 동행을 하려면 상대방 의견을 내 뜻에 조화시킬 줄 알아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동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의견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 하고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 희생.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올림픽 경기 무슨 운동 경기 하는데 달리기 선수가 1등으로 막 하는데 자기 뒤에 온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 그럼 어때? 두고 뛰어고 하면 금메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넘어진 그 선수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앞질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메달을 놓쳤지만 이 사람은 이 넘어진 이 두 사람과 함께는 평생 동지가 된 거예요. 넘어진 나를 붙잡아 준 사람, 평생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승천시켰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만 뒤돌아보세요. 뭐 한 달은 기억 안 나고 지난 한 주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뭘 기쁘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에녹처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에녹이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에녹이 우리와 똑같았어요. 21절. 에녹이 장가를 갔어. 에녹이 자식을 낳았어. 에녹이 우리처럼 자식을 길렀어. 에녹이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에녹만 특별하게 혼자서 고유하게 이렇게 독신으로 어디서 살았다 그게 아니야.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우리 좀 걷자. 예 그럽시다. 손목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이 꽃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참 감히 먹음직스럽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맛있게 익었습니다. 잡숴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노래 하나 할까? 그럽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그러다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니까 에녹아 야 그냥 하늘나라에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럽시다. 그래서 둘이 쑥 올라가 버렸어요.
내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자 하니까 내가 평생 먹고 쓰지 않고 돈 모아놨는데 이거 쓰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유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나도 손자 손녀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을 싫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이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에녹이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에녹이 갔던 것이 어디로요?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에녹은 천국을 살아서 갔어요. 죽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이왕이면은 장수하세요. 그런데 장수하되 평강으로 장수하라고. 오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평강으로. 고통스러운 장수가 아니라 평강히 장수하면서 천국 놓치지 말고 에녹처럼 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